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아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가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 노래일 수도 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랑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의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순서에 따라서 1장은 생략했고 2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가서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번씩 서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교창을 하는 거죠.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그러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자가 먼저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론이라고 하는 그 넓은 평야에 피어있는 수선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산속에 피어있는,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온통 초록이거나 온통 회색인 가운데 하얀색 백합이 펴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한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론 평야에 있는 수선화 같고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 자기 외모에 대한 지나친 자랑일까요? 자기 외모에 대한 오해일까요? 교만함일까요? 지금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남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 외모가 아름답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는 아내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남성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내 아내를 이렇게 충만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받는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아내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다. 어디 가든 난 자신 있어. 사론 평야에 피어있는 수선화 같고 골짜기에 있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백합화 같아. 이런 가정은 어려움 겪지 않을 겁니다. 부디 우리 일상교회 남성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남자가 노래를 받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여자는 깊은 산속에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백합화가 향이 가장 진할 때는 가시에 찔릴 때입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험한 가운데 있지만 험한 인생이 내 여자를 찌르면 찌를수록 내 여자에게서 나는 그 향기는 너무 강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아내는 인생이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조차도 내 아내는 가장 아름답게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최근에 아내를 이렇게 칭찬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정에 넘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다른 날 새벽에 말씀 받을 때는 저를 바라보시고 되게 흐뭇하게 표정을 지으시던데 왜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있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높이지 않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높인단 말입니까?
한 몸인 부부가 서로를 높여주지 않으면, 아껴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교회를 아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율배반이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남자가 자신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자가 이제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있는 걸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아주 달았다.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 그늘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성들께 묻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남편의 그늘에 있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의 그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의 그늘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남편 아래에 거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남편이 크게 가지를 펴거든 그 아래 쉬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내어주는 열매를 달게 먹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께서는 아내를 위해서 그 그늘을 넓게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고, 마음껏 해보라고. 아내에게 건네는 열매는 늘 달콤합니까? 아내에게 건네는 표정이나 말은 늘 따뜻하고 달콤합니까? 저는 우리 일상교회 믿음의 가정 그 부부들이 늘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내 남자의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과 같다. 어딜 가든 남편 자랑인 거예요. 어딜 가든 여자에게서 남편의 사랑은 깃발과 같아. 모든 잔치집에서 막 흔들 수 있는, 나만큼 사랑받은 여자는 없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죠. 뿐만 아니에요. 남편은 그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노래하죠. 완전히 한 몸을 이룬 모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남편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 왼팔로 내 아내를 고이고 있는지, 내 오른팔로 내 아내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여자가 노래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라. 남편의 팔을 베고 누워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들노루에게 부탁한다. 뛰어다니지 마. 조용히 있어. 오늘 다른 기도 제목 다 뒤로 빼시고 내가 이런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남편이 말한 걸 아내가 그대로 기억하며 되뇌이는 장면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일어나 함께 가는 관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합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노래했는데 이제 한 마음 한 입술로 함께 하는 노래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죠.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많은 주례를 하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딱 만나 부부가 되니까 두 분은 너무너무 연애를 잘한 거다. 연애의 결실이 너무 아름답다. 결혼으로 골인을 한 거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들어와 버리면 그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에요.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포도원은 완전히 파괴되죠.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깨트려지나요? 여우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나는 여우 잡는 사람이고 내 배우자가 여우인가요? 내 배우자가 여우인가요? 나는 옳은데 내 배우자는 늘 틀렸나요? 그래서 내 배우자를 책망해야 하고 내 배우자를 가르치려 들면 우리 부부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부분 깨어지는 관계를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비난해요. 다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우죠. 그러니 어떤 여우를 잡아야 합니까? 내 아내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내 마음, 그게 여우예요. 내 남편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내 마음, 그게 여우라고. 가정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내 마음에 내 배우자에 대해 불편한 마음, 그게 뭔지 빨리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저는 여태까지 지금 이 아가서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이제 교회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우리 일상교회 90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교회를 허무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허뭅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허물어요. 내 말이 허물어요. 내 표정이 허물어요. 내 확신이 허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내 마음의 작은 여우, 이거 잘 잡아야 합니다. 남들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남들에 대해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 말을 조심하지 않는 나 자신, 쓸데없는 확신에 빠져있는 나 자신, 그거 오늘 새벽에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쳐다보는 그 눈길들, 그 말들,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서 쳐다보는 그 눈길과 말들,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잘 잡아서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